제가 태어난 집은 북소리와 방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구판을 위한 도구들이 늘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마을에서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고 사업이 안 되는 남자들이 찾아왔으며 자식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들이 울며 어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저는 그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엄마가 회사에 간다고 말할 때 저는 엄마가 구슬한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신기해했고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상일 뿐이었죠. 밤이 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국복으로 갈아입고 제단 앞에 앉아 주문을 외웠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방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굿을 직접 봤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중병에 걸리셨고 가족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큰 굿판이 열렸고 사람들이 마당에 가득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현란한 춤을 추며 신을 불렀고 북소리는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작두 위에 올라섰습니다. 맨발로.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작두날 위를 밟았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역시 진짜 신령이 내렸다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제 엄마가 두려웠고 이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왜 우는 거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꼭 안았죠. 너도 언젠가는 이 일을 할 거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핏줄에는 신령이 흐르거든. 내가 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라고요? 저도 언젠가 작두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요? 밤마다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운명이라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수련회를 다녀와서는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신이 사랑. 신은 무서운 거지. 제가 아는 신은 달랬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를 내고 굿을 않으면 벌을 내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친구는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밝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섭지 않은 신이라니. 그런 신이 있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벽에는 부적 대신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향냄새 대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노래를 듣는데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죄를 대신 짊어진다고요? 저를 살리기 위해 죽는다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굿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신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존재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신이 제 마음을 알면 벌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다시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유 없이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에도 환청이 들렸습니다. 내 차례다. 이제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신내림이 시작됐구나. 이제 거부하면 안 돼. 더 아프기만 할 거야. 주변 어른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받아들여라. 내 운명이다. 거부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 저는 버티려 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고통은 날로 심해졌어요.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토했고, 몸무게는 급격히 빠졌어요. 2달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신내림굿을 하자. 그래야 내가 편해진다. 그 주말,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굿판이 준비되었고 북과 장구가 나왔어요. 저는 굿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저일까요? 이게 제 모습일까요? 저녁이 되자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주문을 외웠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곧 내 안에 신령이 내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작두 앞으로 데려갔어요. 자, 이제 올라가 봐. 신령이 함께하면 다치지 않아.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저는 작두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날카로웠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그 작두 칼날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위에 올라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평생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발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올라가. 신령이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가 제 등을 밀었어요. 괜찮아. 엄마처럼 하면 돼. 하지만 저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었어요. 싫어요.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신령을 거역하는 거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순간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북소리가 멈췄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작두 앞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될까요? 다른 길은 정말 없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섰어요. 내가 거역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마당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래전 교회에서 들었던 그 이름.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골목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이 멈췄습니다. 앞에 작은 교회가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이 켜져 있다니. 저는 그 불을 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문턱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 신이라도 좋으니 제 인생을 가져가지만 말아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분이 나오셨어요. 중년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분이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안으로 들어가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제 곁에 앉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당의 딸로 태어난 것, 신내림을 받으라는 것, 작두 앞에 섰던 것, 그리고 도망쳐 나온 것.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서운 신이 아니라뇨. 목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살리러 오신 분이죠. 목사님이 저의 손에 작은 십자가를 쥐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데려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오셨어요. 저는 그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어요. 작두날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부적처럼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한 십자가. 하지만 왜인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저를 살려주실 수 있나요? 이 운명에서 저를 건져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날 밤, 저는 그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어떻게 믿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길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저는 더 이상 무서운 신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려움도, 억눌렸던 분노도, 허전함도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 주소서. 그 기도를 듣는데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든 십자가를 보셨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야? 십자가예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 교회에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교회? 내가 지금 미쳤어? 우리 집안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신령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배신하면 우리 집안 모두 화를 입어. 어머니가 십자가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꽉 쥐었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그날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설득했어요. 내가 이러면 다 망한다. 신령이 화를 낼 거야.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무당 딸이 교회를 다닌대. 큰일 날 거야. 어떤 이는 저를 보고 침을 뱉기도 했어요. 밤마다 악몽은 더 심해졌습니다. 전보다 더 선명한 환청이 들렸어요. 배신자, 돌아와. 안 그러면 죽는다. 몸도 더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두통이 심했어요. 교회 목사님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더 필사적으로 당신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일어났어요. 방 안을 걷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여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틀린 걸까? 그때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순간 평안이 임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2달째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친척들은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령을 배신해서 어머니가 아픈 거야. 저는 죄책감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어머니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미안하다. 저는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인생을 정해버렸어. 내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도 무서웠어. 이 길이 두려웠지. 하지만 우리 집안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를 보니 내가 맞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가 막지 않을게.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도 함께 가요. 하나님을 만나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평생 신령 앞에서도 울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제 품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퇴원하신 후 집에 있는 모든 재단을 치우셨어요. 부적도 구토구도 모두 치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일요일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교회, 나도 함께 가도 되겠니? 그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뒤에서 조용히 찬양을 들으셨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가 목사님께 가셨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3개월 후 저와 어머니는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단 앞에 서서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 순간 평생의 무게가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무당의 딸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전도도 하러 다니셨습니다. 나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싶어.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종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손에는 이제 방울도 부적도 없습니다. 대신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작두나를 밟는 대신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습니다. 무당의 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끔 제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운명이라 믿고 포기한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두려웠어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저를 찾아오셨고, 제 손을 잡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울어요. 저도 가능할까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물론이에요.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무속인이었던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단을 치우고 굿도구를 버리고 교회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세례식 후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간증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라는 걸. 제가 겪은 어둠이 헛되지 않았고, 그 어둠을 통과한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걸.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당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과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소서. 작두 위에 서지 못해 좌절했던 그날, 저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운명이라 믿었던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무당의 딸이 목사가 되다니.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가장 깊은 절망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한때는 운명 앞에 좌절했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작두날처럼 날카로운 운명 앞에 섰을 때 제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강단에 섭니다. 무당의 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섭니다. 제 손에는 방울 대신 성경이 있고 제 입에는 주문 대신 찬양이 있어요.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무당의 딸에서 목사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해드린 이 간증이 잠시라도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쳐있던 영혼에 작은 숨 쉴 틈을 건넬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아픔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눈물로 하루를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그분께 조용히 건네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위로로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간증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회복과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